기도하심으로 2022년 부활절 감사 예배를 경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무참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케 임하셔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께 나아가 예배하는 부활 감사 예배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해 주시고 이 땅에서 결코 사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의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경배와 감사와 우리 예물이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받아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경배 찬양 생명 주께 있네, 이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있네
다 같이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고 영과 진리로 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묵상하며 영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진리를 믿으며 이 시간 저희들이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절망과 공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용기와 믿음을 주신 것처럼 오늘 예비하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길에 드리워져 있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제거하여 주시옵기를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또 무너지고 실수하고 범죄했던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성시 교독 133번 부활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 교독 133번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수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먼저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았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부활절 마음이 뜨거워질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특히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맞으시고 달려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할 대상,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제 마음이라면 죄 없으신 주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제사장들과 빌라도 총독, 바리새인들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두려워 떨며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은 원수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의 무너진 믿음을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부활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시작을 어떻게 예수님은 설명하는지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친히 설명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되새기는 감격의 새 아침, 부활 생명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태양 앞에서 어둠이 존재할 수 없듯이 예수님 눈앞에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생명의 부활을 보여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국어책에 나오는 이 얘기입니다. 옛날에 한 청년이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졌는데 여인은 사랑을 증명해 보라고 하면서 청년에게 별을 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별을 따다 주었습니다. 다시 그 여인은 청년에게 달을 따달라고 하자 청년은 달을 따다가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인이 청년에게 자기 어머니의 심장을 꺼내달라고 하니까 청년은 고민하다가 어머니의 가슴 속에서 심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여인과 행복하게 살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의 심장을 가지고 뛰다가 돌뿌리에 넘어져서 심장이 저만치 굴러 떨어졌습니다. 언덕 밑에서 심장을 다시 주었을 때 흑투성이가 된 어머니의 심장 안에서 다음과 같이 말이 들려옵니다. 얘야, 많이 다치지 않았니? 이것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면서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간은 참 이기적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달라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장까지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인생길이 아무리 어둡고 짙은 먹구름이 끼어도 아무리 험난한 골짜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딘가에 희망이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런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코로나로 절망한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고 우리의 가정이 부활하고 우리의 양심이 부활하는 날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부활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많은 다른 제자들은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지만 두 제자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사람은 분노가 치밀 때 성격적으로 참지 못하고 무작정 길을 떠나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성공의 제일 요소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식의 자리, 그것은 작은 약속입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큰 약속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해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자산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책임이라도 힘써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의 쓸쓸한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 모습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사명을 망각한 제자들이 찾아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며 여러분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들도 두 제자처럼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많기에 위로가 됩니다. 우리 모습을 보면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까? 누가 와서 네가 정말 신앙이 있냐고 말한다면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계속 만들어져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왜 그 모양이냐 윽박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 다그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다그치면 남는 것은 갈등과 상처와 아픔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부족한 제자들을 다그치며 끌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제자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러한 겸손한 사랑과 용서의 기초 위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결국 두 제자들은 주님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 엠마오 근처에서 여관을 잡으면서 주님께 자기들과 함께 계셔달라고 부탁을 했고 주님은 그 부탁을 그들에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관에서 식사하실 때 주님은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저희에게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떡을 먹자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고 그들은 그때서야 주님을 알아보게 되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몇 가지 비결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요, 감사할 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축사한다는 말은 감사한다는 말인데 감사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으면 눈이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신비하게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또한 서로 감사의 말을 할 때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인의 최고의 인격이고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면 감사하는 삶이 없이는 행복이 없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 공동체에, 가정에 희망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좌절과 욕구 불만과 시기와 질투를 가지면 절대 창조적 작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아름다운 것이 많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는 비결 두 번째는 사랑의 떡을 뗄 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아직 주님을 모르고 있었고 그저 낯선 좋은 분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분과 사랑의 떡을 떼는 순간 그들은 눈이 밝아져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낯선 분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떡을 떼야 함께 뗄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는 그 사랑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진정 나눔 속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볼 것이며 그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떡을 떼야 하고 이웃의 필요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것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성도임을 내세우고 주님의 축복을 기대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주한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 영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웃의 형편과 신앙과 사정을 살펴주는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 삶에 있어서 큰 의미의 행복과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부자일까요? 돈이 있고 차가 있고 집이 있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과 나눌 것이 있고 나눌 마음이 있는 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누구일까요? 판잣집에 살고 돈 없는 자가 가난한 자일까요? 아닙니다. 남과 나눌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 사실상 가장 가난한 자일 것입니다. 물은 계속 퍼내야 샘의 군원이 깨끗해지고 맑은 물이 더욱 많이 생겨나듯이 우리도 소중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내어줄 줄 알아야 영혼은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정으로 삶과 사물을 보는 변화된 눈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떠질 때, 우리의 눈이 변화되면 이웃도 달리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시야의 변화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큰 축복입니다. 말씀을 듣고 뜨거워질 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떡을 뗀 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 그 순간 주님은 신비하게도 사라지셨습니다. 그런 일을 겪은 후 제자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본문 32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은 순식간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변화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주님은 말씀 속에서 현존하셨던 주님이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말씀을 진지하게 붙들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뜨겁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뜨거워졌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지하게 성경 말씀 앞에서 말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으로 재단하지 말고 자기 취향에 따라 변질시키지도 말고 말씀 앞에 정직해지시고 말씀으로 수술을 받을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다른 희한한 신앙 행위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신앙은 선전이 아닙니다. 다만 진솔하고 겸허하게 들으려는 경청하려는 심정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 보십시오. 그러면 진정으로 말씀 안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뜨거워졌다는 것은 진리에 접촉된 마음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본문 32절을 봅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뒤늦게나마 깨달은 두 사람의 고백은 진실이었습니다. 죽음을 상상할 때 인간의 마음은 싸늘해집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는 순간 식어진 인간의 마음은 다시 뜨거워지게 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냉엄한 세상 속에서도 소망 때문에 뜨겁게 인생을 살아내고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준 그 소망입니다. 우리 마음이 식어졌다면 말씀의 깊은 세계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쉼 없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받아들일 때 마치 가을볕에 잘 익은 열매처럼 속사람이 영그러 갈 것입니다. 마음도 가슴도 뜨거운 신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지자 예수님을 노상에서 숙소로 여관으로 모신 아름다운 인간미가 되살아났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면 사람이 사람다워집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지 않을 때 매사가 억지가 되고 억지를 하는 모든 일은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도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봉사하면 오히려 기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경을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교회로 오면 기뻐서 나를 것 같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전도하면 욕먹어도 기쁩니다. 여러분, 뜨거워진 마음은 사랑의 동력이 됩니다. 찬바람 부는 인간의 싸늘한 마음에서 사랑을 기대한다는 것은 마치 눈 속에서 할미꽃을 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음이 뜨거운 자만이 우정과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자, 친절하자, 아무리 결의 대회를 열어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고, 마음에 열이 오르면 친절하지 말라고 해도 친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지자 예수님을 길가에 혼자 남겨두지 않고 숙소로 모셨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사람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감화를 받은 사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뜨거운 마음은 남의 처지를 그대로 보고만 넘기지 않습니다. 뜨거운 인간의 마음은 밤길을 홀로 가는 외로운 나그네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동행하는 복된 신자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만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 영의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 두 제자는 마침내 영의 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 영의 눈이 열려서 비전이 생깁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 용기가 생깁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십자가에 죽어 장사되어 버린 절망의 예수가 아니라 무덤을 헤쳐버리고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을 그들은 발견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냉랭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넘쳐야 합니다. 자기 한 목숨 살기 위해서 도망가던 제자들이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돌아왔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감격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제자들과 나누기 위해서 뜨거워진 마음은 그들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비극은 그들의 발걸음을 석양에 지는 낙조를 향해 가던 발걸음이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의 발걸음은 더 이상 서산을 향해 나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해 뜨는 동쪽을 향해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행진은 해 지는 쪽을 향해 석양의 행진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벽의 여명을 찾아가는 새아침의 행진인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떠나왔던 예루살렘은 더 이상 공포의 도시가 아니라, 절망의 도시가 아니라, 실패의 도시가 아니라 영광의 새아침이 밝아오는 희망의 동산, 희망의 도시였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이제 해 뜨는 동쪽으로 여명의 아침을 향해서 힘차게 행군해 나갑시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전진형의 인간이 됩니다. 멈춰 있을 수가 없고 뒤돌아서서 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태웠고, 그들이 외쳤던 부활의 소식은 싸늘한 대지 위에 훈훈한 열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들의 행진을 막을 자는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뜨거워진 마음이 주님의 부활을 외치고 전진할 때 인류는 소생의 길을, 소망의 길을 찾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말씀의 진리로 뜨거워진 그리스도인이 이제 멈춰설 수가 없습니다. 전진을 가로막을 자가 아무도 없었고 장애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무엇도 우리의 행진을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진은 언제나 해 뜨는 쪽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하나님 백성은 밤을 향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일이 좀 힘들다고 고달프다고 해서 낙조를 향하여 엠마오로 가는 사람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식어버린 사람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이제 새벽을 향해 나아가 달려가야 됩니다.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사람만이 새벽을 맞이하듯이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희망은 시작됩니다. 결국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곧 엠마오를 거의 다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극적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돌아가니까 정말 부활하신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났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두 제자도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을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됩니다. 신앙이란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면 하나님은 커지고 문제는 작아져 보이는 겁니다.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동안 잠들었던 마음이 깨어나고 게을렀던 마음들이 분발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의 터널을 잘 통과하고 나면 이제 사랑의 존재로 거듭나고 변화됩니다. 욕망으로 슬퍼하며 살던 존재에서 사랑으로 기뻐하며 사는 존재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남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제 잠들었던 마음을 깨웁시다. 코로나의 죽음의 공포에서 이제 밝은 부활의 아침으로 나옵시다. 슬픔과 절망, 불확실한 자기의 미래와 불신앙의 터널을 통과하여 사랑의 존재로 거듭나서 당당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부활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부활의 영광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로 연합된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 생명의 부활이 오늘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생명과 소망의 자리로 옮겨주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악한 여건과 어둠의 현실에서 소망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나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소망과 생명의 시작이라고 외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 다시금 뛰게 하시고 부활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질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면서 물질을 구별하여 믿음을 담아 아버지께 드립니다. 오늘도 이 물질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 하나님께 받아진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표징인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삶의 원리인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며 드립니다. 부활 감사를 드립니다. 사명의 의지를 담아서 선교 헌금 건축 예물을 또한 드립니다. 목적대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사용되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물질을 구별해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을 들으셔서 그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탄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 강구입니다. 남선교회 원래의 여전도회 원래를 다음 주 예배 후에 남선교회는 파스타실에서 여전도회는 본당에서 갖습니다. 부활 감사로 하나님께 헌신한 분들이 계십니다. 강단에 꽃과 화분을 해주셨습니다. 이정희 권사님, 안숙자 권사님, 또 계란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장미숙 권사님, 떡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이정희 권사님, 과일은 여전도에서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에 받아갈 수 있길 바라고요.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도 가까운 데서는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순절 금식기도 헌금으로 구제비로 능곡 주심교회 조재 목사님 가정 사모님이 몸이 불편해서 거기다가 전달했습니다. 우리 홍일근 권사님과 김영상 집사님 여전히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천국의 소망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강구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찬양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힘차게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밟고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부활신앙으로 뜨거워진 신앙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한교회가 나가는 미래 위에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지금도 전쟁 가운데 공포에 있는 저 우크라이나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신 주 나의 삶의 속